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거듭남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도 단절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으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해. 근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3단계, 성경에서 보게 되면 3단계 거듭남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거듭남은 뭐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보게 되면 물과 성령과 세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단계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부르심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로 막 쫓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내 육체가 내가 아닌 영혼을 나를 발견하게 돼. 그런 게 2단계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그러면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새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존재인지도 모르던 내가 영적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래서 새 마음을 소유하게 돼. 그래서 예전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세상법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법이 새겨짐으로써 세상법 기준으로 우리가 삶과 가치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 기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그러게 되면 또 하나, 세 번째, 3단계 거듭남. 너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내 영, 또 새 영을 또 주어. 그러게 되면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갖고,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3단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오늘 이 강의 설교하면서 보게 되면 자세히 3단계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뜻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은 자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3단계 거듭남이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데리고 간대. 왜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백성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거듭나고 완전히 그분들과 구분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난 줄은 알아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예.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그 중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사모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택해서 고토로 도는 고토. 고토가 뭐냐면요.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땅이요.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지으시고 생기를 훅 부으셨어.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거할 처소를 만든 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제2의 고향,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요. 제1의 고향은 어디 영의 세계에 먼저 계셨으니까, 그죠? 근데 제2의 고향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다 고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아프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고향에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여행 중에도 갔다가 제 아내 18번이에요. 아, 집이 최고야. 여행 뭐 해도 집이 최고야. 저도 여행을 가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집이 최고예요. 어디 가는 것보다. 근데 주님이 내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그게 그분의 고향이야. 어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이 거처에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내 집에서 같이 살자 하고 우리를 데리고 글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향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근데 이 고향이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타락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맑고 깨끗하게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만약에 내가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간 존재는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다? 타락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에서 망가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은혜 삼는 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 고향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거기에는 25절 첫 번째 단계가 있어. 이제 이게 1단계예요. 거듭남의 1단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대. 물은 말씀을 표현해요. 그죠? 예. 그 회개를 표현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세례를 내요. 세례. 물 세례. 우리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느냐 뒤에 오시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사.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회개가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자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아직
존재가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신 게 십자가 길을 가면서 막 예수와 함께 죽고 막 죽으러 가는 것이 물세례, 죽으러 가는 것이. 아직 죽고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막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모든 물을 뿌려서 물세례를 주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고.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말똥말똥할 때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할 때 막 예전에 죄로 안 느껴지던 게 죄로 느껴지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세요. 정말. 네.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 있게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해서 맑은 물로 뿌려 너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이 있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더러운 것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이 보니까 그렇게 씻고도 끝없이 더러운 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더럽고 더러운 존재를 더 느끼게 돼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저도 요즘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 우리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비해서 우리 얼마나 마음이 좁고 현명하고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조잡스럽고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모든 내 안에 있는 마음에 가진 모든 속성을 십자가, 육체 속성을 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또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내 자신의 자존심을 더 귀히 여기거나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 나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나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저울서 너 근수를 달아봐라 그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계시록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저울이 있더라고요. 저울에 탁 달아갖고 근수가 어디가 더 나가나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근수를 한번 달아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 있거나 물질이 남아있는데 피해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아직은 주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자꾸만 나쁜 길로 가. 그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죠.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잔잔하고 편안한데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잠깐 변해가야 되는데 더 망가져가고 있네. 그래서 판단 분별하고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걔를 권면하고 나무랄 수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이 막 망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잔뜩 있어 그러면 아직은 주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제 자식 해본 경험이 있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마음에 걱정심이나 화난 자식을 변해서 그때 진정한 자식을 위한 주님으로부터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 그래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요, 그죠? 예? 회개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도 얘기해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마음에 천국이 이룰 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펴야 되잖아요, 그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꽃이 펴야 열매가 맺죠. 근데 우리가 회개의 과정 속에서 꽃이 펴야 돼. 내 안에는 영원한 존재를 방해해서 영원의 꽃이 펴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영혼에 있는 내가 나지.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육신이 내가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주님은 아담의 영혼을 물으신 것이지 아담의 육체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체의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육체가 내가 아닌 영혼의 나인 존재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2단계.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십자가에서 물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아가면서 우리 광야의 석성을 막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무슨 광야의 석성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쫓아 십자가 길을 가면서 거듭남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그것을 경험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현상이 나타낸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막 영적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풀어지는 말씀이 어디 새겨지냐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주리라. 내가 11서 8장 10절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기준이 세상법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막 바라보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어.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1단계에서는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던 존재가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야. 우리가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합시다, 이 시간. 이제 누가 저에게 나쁜 말을 하잖아요. 나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할 때 똑같은 행위로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선하신 분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 근데 존재가 바뀌게 되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던지지 못하면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런 화가 오릅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철연히 떠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막 남에 대한 나쁜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통해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미움을 표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품고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의 절대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틈타서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럼 마음을 짓는데도 죄를 느껴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을 하며 통해 잡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개 합당 열매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는 존재가 발견돼요. 내가 영적, 육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3단계. 주님의 윤리에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그죠?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걸 보고 저주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는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무화과 열매가 안 난 걸 보시고 저주를 했을까요? 무화과가 열매기 전에는 꽃이 펴야 돼. 그죠? 그 시절은 꽃이 펴야 할 시기야. 근데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는 안 받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죽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그 삶이 사라지기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안에 오늘 열매가 있나 없나 봅시다. 내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 안에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나? 만약에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더 깊이 주님 은혜를 사모해서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내 육체의 수성을 다 죽이고 언젠가는 영혼이 부활한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내 삶대로 인해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어. 그러면 누구 탓을 해요? 그 환경에 처한 그 사람을 탓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저 3대를 통해서, 저 집단을 통해서 환경이 막 힘들어지고 내가 아파졌어. 근데 이게 왜 여러분과 제가 아픕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어떤 환경이 제3자를 통해서 내 환경이 닿겠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치유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사도시대도 그렇고 15세기 영성가들도 그렇고 교부의 영성가들도 그렇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2단계에서 그 다음에 남의 탓이 아닌 내 탓. 내가 하나님의 모양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환경은 이렇더라도 나는 힘들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환경성에 잡혀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더 이상 내 탓,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에서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더 깊은 은혜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예전의 그 삶의 습성이나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7절 이 3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으로 짓는 데까지 막 회개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통해서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쳐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잖아요. 영혼 속에 발견되면 영혼 속에 막 예수 생명이 자꾸만 들어오시는 거야. 영혼의 힘으로 막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힘으로 막 내가 살아가게 되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계속 들어오셔서 소멸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힘으로 영혼은 뭘 살아가요? 육체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 법규대로 살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법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요한 1서 3장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주 무겁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계명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임하면 계명은 뭐예요? 엔톨레 명령 지시예요. 여러분이 깊은 심령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음성이 들리면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은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 4는요 제일 첫째 주제가 영교예요. 영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막 시끄럽게 하게 되면 제가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죠?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귀로 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0배, 1000배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요, 주님의 음성은 들리게 돼 있어요. 왜 들리냐면요, 여러분들은 육의 소리를 내지만은 주님은 영으로서 영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육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막아요. 그래서 아무리 천지가 무너지고 어떠더라도 주님의 음성은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영적 존재가 막 요동을 친다 합시다. 요동을 친다는 것은 환경에서 미움도 주고 시기도 주고 걱정도 주고 안 떠나가. 내가 영혼의 능력이 안 떠나가. 근데 안에 요동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수천, 수만, 수억이 소리 질러도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조그만 영적 존재가 요동을 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고 뭐 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 미워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을 매일 주님께 받게. 그게 주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이에요. 제사,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야. 그럼 주님께서 어떤 제사를 가장 기뻐 받으세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주님 꼭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이 조금 떠나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잔잔한 글씨 은혜 평강이 임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가지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제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잘못 가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아, 넌 어찌 그 길로 가고 있냐고 음성을 주세요. 근데 그 음성을 들리게 되면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내 안에 요동치는 영적 존재가 적기 때문에 주님의 뜻 따라 돌이키고 주님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단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어디 충만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이끕니까?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예수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 영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육체가 따라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법은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의 법. 천국의 법을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시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쫓아 십자가 길을 가는 어느 날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4절. 그러면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한대요. 아담에게 어느 땅을 줬죠?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지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땅을 줬죠?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죠? 현재 우리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찌 세상 백성과 똑같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지시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거듭남의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과정을 올라가게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 야,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오시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근데 안에 거짓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만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그죠? 그러면 생명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치면 사망의 어둠이 자꾸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짓은 계속 드러나고 어둠이 계속 드러나게 돼. 그렇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 안에 예전에는 육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던 존재였었는데 영적 존재가 되고 진리적 생명적 존재니까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떠나가게 돼.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진리의 성령이 더 풍성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풍성히 들어오니까 내가 매일 이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다 묵상했는데 막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1년 전에 묵상한 말씀이나 6개월 전에 묵상한 말씀이나 오늘 묵상한 말씀이 같은 비슷한 말씀이 되면 내가 계속 새로운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의 세계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이 새로 깨달아져. 왜? 진리의 성령이 계속 삶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약간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 안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세계를 들어갑니까? 그죠? 생명이신 그분을 내 안에 충만히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영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구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곡식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뭣도 풍부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야. 뭐 푸른 초장이야, 푸른 초장. 그 양떼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푸른 초장, 네?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호수가 있으면 양떼로서는 그 이상 없어. 그죠? 모든 환경이 다 내 영혼의 양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좋고 은혜 받는 시기에만 막 은혜 받고 그러고 환경이 망가지면 은혜가 소멸됐는데 풍성의 영의 양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쁜 환경일수록 나를 또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아직은 고난이 유익인 줄 몰라.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있다 보면 내가 유익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아프고 힘든 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은혜의 평강이 임함으로써 고난이 탁 떠나가. 그러면서 예수 생명이 더 풍성히 들어와. 그래서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겉사람이요 이게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겉사람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 몸과 혼을 포함해서 육체라고 하는 그걸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 버리게 되면 이 겉사람이 육체가 점점 후패해져.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야. 겉사람이 힘이 잠깐 약해지면 속사람의 힘이 계속 풍성해져.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라 새로워지다. 그러게 되면요 또 남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는 다시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무의 열매야 밭의 소산.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먹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그리고 밭의 소산. 밭이 우리 마음이고, 밭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밭에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을 비유할 때 마음밭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밭이에요. 이 마음에 풍성해져. 뭐가 풍성해져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거짓말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금지할 법이 없어요. 때로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거나 걱정이 올라오면요,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금지할 법입니다. 근데 내 다시 마음에 걱정이나 미움이 내 안에 생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금지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금지할 법이 없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남의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갈 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채우고 내 마음엔 성령의 아까운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된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고토로 주님의 고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같이 가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씀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